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요한복음 1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9장은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진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사건이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되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제도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다 이거죠. 자, 주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고 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지금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불법적인 재판, 기소가 행해지고 있죠. 그렇죠? 자, 이것을 맡은 빌라도는 어떠냐? 자기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자니 어때요? 이 무리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니까 당연히 딜레마에 빠지겠죠. 그래서 19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폰티오 빌라도의 딜레마가 이제 제시가 되고요. 17절부터 30절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리고 31절부터 42절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거죠. 또 다 이루셨고 또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또 여기에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자, 19장의 내용은 이제 빌라도는 결과적으로 양심을 저버리고 불의의 재판을 감행을 했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기들은 오히려 카이사를 왕으로 이렇게 인정한다는 망언을 내뱉습니다. 결국 어때요?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네. 자, 주님은 죄인들의 그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어떻게 하냐? 거부한 게 아니라 다 견뎌내신 거예요. 네. 자, 주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묵묵하게 다 이렇게 감내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셨음을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나오죠. 그렇죠? 자,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과 치욕 그리고 죽음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번 19장을 통해 거듭 숙고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특히나 이런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긴 만큼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에서 갖는 의미를 항상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폰티오 빌라도의 딜레마와 관련된 내용을 볼 텐데, 자,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병사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다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손으로 줄을 치더라. 그때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에게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먼저 1번을 보세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주님께서 당하신 진짜 모순된 행동들, 특히나 얼마나 이 너무나 처참한 그런 고통과 또 치욕인지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죠. 빌라도가 일단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강제로 씌웁니다. 그리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고 조롱하죠. 그리고 손으로 주님을 쳤다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죄와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당하신 이 혹독한 고통과 모욕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보라 이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여러분, 이 채찍질 제대로 맞아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당시 죄인을 다루는 데는요, 이 여러 가닥으로 된 이 채찍을 사용하였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신 이 채찍은요, 그냥 단순한 어떤 나무 가시로 엮여진 게 아니고 단단한 쇠가죽을 찢어서 수많은 갈기를 만들고 거기에 날카로운 깨진 유리 조각 같은 차돌 조각을 악교로 입혀서 굉장히 지독한 가죽띠로 만들어진 거, 이걸로 예수님을 채찍질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쇠 조각에 그런 유리 조각 같은 그런 차돌 조각으로 딱 박혀있는 그런 노끈에 그걸로 박혀있는 걸로 채찍질 당하면 그 맨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살이 까지는 건 그건 기본이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점이 달아나죠.
그리고 복부에 맞으면요 내장이 터져 나올 정도의 고통이 가해진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채찍질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그런 채찍질을 맞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봐도 그 고통이 얼마나 그 진짜 끔찍해요. 주님은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괄호 2번. 그 다음 주님의 머리는 가시로 된 관이 씌워졌죠. 병사들은 그 가시관을 무슨 집게 같은 것으로 집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다 딱 내려놓고 갈대로 탁탁 쳐가지고 머리에 꼭 끼도록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시 보세요. 가시를 사람의 손으로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죠. 그러니까 집게 같은 걸로 예수님 머리에 딱 얹혀놓은 다음에 애들이 갈대로 예수님 머리 그 옆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시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이마로 쭉쭉 내려가면서 막 찌르겠죠. 살을 파고 들어가 이마에 뼈 두개골에까지 박혀서 그 통증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주님은 이 가시관을 쓰시고 숨을 거두실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얘기죠. 그 우리 이번에 전도 집회할 때 우리 그 세상의 빛이라는 그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형을 당하시고 못 박히실 때 몰골을 다 보셨을 거예요. 진짜 너무나 몸서리 쳐지죠. 너무나 끔찍하죠. 그게 진짜 그림으로 된 거지만 만약 우리가 그 당시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특히나 살점이 그게 다 찢겨나가면 거기에 염증 같은 거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괄호 3번. 그리고 주님은 병사들에 의해서 자주색 겉옷이 입혀지고 손에 갈대가 주어지며 심한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다는 얘기죠. 육체적으로도 끔찍하게 괴로운고 고통스러운데 세상에 이런 일개의 마귀의 자식들에게 이런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자, 왜 하필 자주색 겉옷이냐면 성경에서 자주색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거예요? 아이고 유대인의 왕이시여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색 옷을 입힌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주님은 그들의 손에 어떤 거예요? 맞으셨다 이거죠. 이런 손바닥으로 이게 맞으면 굉장히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치욕스러워요. 일개 피조물 따위가 감히 창조주를 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에 관해서 모순된 행동들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그 같은 수치와 모욕을 그래서 감내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세상의 빛이라는 영화 상영할 때도 그 영화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안내하기 위한 용도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영화는 굉장히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아주 숙고해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숙연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뭐길래 이런 끔찍하고 비참한 그런 고통을 당하시냐 이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모욕을 감내하셨냐 이거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거죠. 자, 괄호 5번. 지금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통과 수치. 자,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하지만 사실 어때요? 이게 성경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여러분은 그냥 즉흥적으로 됐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은 다 성경적인 의미를 갖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주님은 먼저 채찍질을 당하셨죠? 여러분 채찍을 맞으면 상처가 나죠. 그 상처는 뭐를 상징할까요? 우리 죄들을 담당한 흔적을 상징하겠죠. 자, 그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는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서 어때요? 불결하고 더럽고 마치 병든 우리 같은 죄인이 정결케 되고 또 치유가 된 거란 얘기죠. 자,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거기 나오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어떻게 됐다? 낫게 되었느니라 이거예요.
자,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주님께서 쓰셨던 그런 가시관은 뭘까요? 여러분, 원래 우리 주님은 머리에 뭘 써야 돼요? 왕관을 써야 돼요. 왕이시니까. 근데 그분은 초림 때는 영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가시관으로 대신 쓰신 거예요. 그럼 왜 하필 가시관이냐? 거기 나옵니다. 가시는 인류의 죄에 대한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요. 자, 하나님은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그래서 땅이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시가 나는 거예요. 엉겅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진 저주까지도 결국 뭡니까? 친히 자신의 머리에 이고 가셨던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땅도 결국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 죄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해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저주까지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 상징으로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온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저분은 이렇게 뭘 그리 저렇게 흉측합니까? 아니 저분은 왜 이렇게 저렇게 상했습니까? 저분 자신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저렇게 상하시게 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주님께서 악인들의 손으로 맞으신 장면, 이거 역시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이사야 50장 6절에는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겨두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아니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면 되지. 왜 채찍질을 당하시고 왜 가시관도 쓰시고 왜 저렇게 맞으셨냐 이거예요. 바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또 성경적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특히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냥 역사적인 사건을 단편으로 보는 건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있는 거죠. 자, 물리적인 세계의 현장은 뭡니까? 지금 주님을 앞에 놓고 빌라도가 재판하고 있고 저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성경은 이 장면과 관련해서 자,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는지를 성경에 미리 이렇게 암시해 놨어요. 자, 우린 이거를 여기 제가 교환에 기재해 놨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0장 한번 보세요. 거기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구절은 이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자, 5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메시아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절대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꼿꼿이 맞섰다는 거예요. 자, 맞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6절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겨두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여도다. 아까 읽었죠? 자, 7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랴? 보라,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것이요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 게 6절은 분명히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뺨도 맞으셨고 털도 뽑히셨고, 그렇죠? 그런데 7절 8절을 보니까 메시아가 지금 나를 의롭게 하자 가까이 계시니까 누가 나 싸우겠냐? 나와보라. 도전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읽을 때 예수님이 이런 발언을 직접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건 왜 그러냐? 이거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의 공격에 대해서 주님은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 없는 양처럼 그냥 묵묵하게 그냥 모욕을 감당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또 빌라도가 채찍질하고 예수님 때리잖아요. 우리는 그 물리적인 폭행만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육신의 시각인 거고, 영적인 시각으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거예요? 지금 주님과 그 주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자와의 바로 이런 실랑이가 여기 나오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주님이 나약해 보이잖아요. 그냥 맞으면 맞고, 그러니까 주님이 끌려다니면 끌려다니고, 침뱉음 당하고,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이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떤 거예요? 주님은 그거에 굴복하거나 그거에 겁먹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거예요? 주님은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거란 얘기죠. 바로 이 마귀가 이런 자들을 써가지고 막 예수님을 이렇게 박해하고 이렇게 공격하는데, 실제로 배후에서는 뭐예요? 이 악한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나름대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못 견디겠지? 너 괴롭지? 그러니까 이거 포기해. 그런데 주님은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너 여기 나온 대로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누가 나를 대적해? 와봐. 마치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한 가지 시각으로만 모든 걸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서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직전 지금 무수한 무리들 앞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마치 주님을 놓고 지금 악한 세력들이 공격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꾸 안 하시고 묵묵하게 감내하신 것이 그분이 굴복한 게 아니라 그분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실제로 어때요? 그분은 당당하게 그걸 맞서고 있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이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치열한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리적인 현장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실상은 영적인 전장터에서 악의 세력들과 극심한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볼 때 물리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복음 전하네? 여러분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 이면의 영적인 세계 뭡니까?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 간에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혼을 놓고. 그렇죠? 우리가 구령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죄인한테 막 복음 전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그럼 이 사람 막 믿긴 믿고 싶다, 아니면 이걸 믿어도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망설이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것만 보이는데 그 뒤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이 한 혼을 놓고. 하나님의 세력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성령님은 계속 책망하는 거고, 반대편 마귀는 어떤 거예요? 야 믿지 마 그런 걸 누가 믿어?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두 가지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때 지금 당하시고 있는 이 수치와 고통, 그 이면에는 지금 주님과 마귀 사이에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넘어가죠. 자, 4절. 자, 이제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에게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 재판관은 빌라도입니다. 재판관이 결국 최종 선고하는 거예요. 자, 빌라도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서 잘못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그러면 결국 이 재판관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 무죄를 선고한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처음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18장 있죠. 18장에서도 빌라도가 한 번 더 얘기했어요. 18장 38절에. 나는 이 사람에게 잘못 찾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또 뭐예요? 빌라도가 다시 얘기하죠. 나는 잘못을 못 찾았다. 자, 근데 이게 한 번 더 나옵니다. 19장 6절에서도 빌라도가 또 얘기해요. 나는 예수란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 못 찾았다. 결국 빌라도는 3번이나 어떻게 선고한 거예요? 예수님 무죄예요. 그러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라는 게 선고됐으면 이게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근데 빌라도는 스스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기꾼이죠. 엄밀히 말하면. 사악한 재판관이죠. 주님이 무죄함을 선언을 3번이나 했음에도 어떤 거예요? 결국 사형을 허락해버린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런 재판이 어딨나요? 그렇죠? 괄호 1번 보십시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빌라도는 주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3번이나 선언을 했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따르면 그분을 의롭다고 표현까지 했어요. 빌라도는. 그냥 혐의가 없다 이 차원이 아니라 야, 이 예수라는 분은 의롭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따르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정말 죄나 잘못이 있어서 이거를 고소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시기심으로 인해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빌라도가 그런 이렇게 풋내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그 총독을 한 사람이고 정치 짬밥을 얼마나 먹었겠어요. 벌써 간파하는 거죠. 얘네들이 예수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시기해가지고 나의 손을 빌려 죽이려는 거구나. 다 알죠. 예.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이자들이 빌라도 앞에서 주님을 고소할 때 뭐라 했어요? 이자가 이게 민족을 선동하고, 그죠? 카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도 금하게 하고, 자기가 자칭 정치적으로 왕이라 그런다고 온갖 정치적인 죄목을 그렇게 뒤집어 씌웠잖아요. 근데 그거는 뭡니까? 다 핑계일 뿐이라는 걸 안 거죠.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이자들의 속내는 뭐예요? 왜 이자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끼리 대화한 게 기록되어 있죠. 즉 뭐냐?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유명해지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를 갖다가 다 뺏어간다. 즉 뭡니까? 자기네 기득권. 이거를 뺏길 걸 두려워하니까 어떤 거예요? 빨리 저 예수라는 사람 죽여야 된다. 그게 이제 카야파 대제사장이 제안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로마의 손을 빌려서 자기네들의 소위 정적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예수님을 죽일라 했던 거예요. 예. 자, 빌라도가 이런 술수를 당연히 알죠. 예, 간파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손을 빼려고 했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렇죠? 자, 급기야 그는 뭡니까? 주님을 놓아주겠다고 결심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따르면 빌라도는 주님을 아예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무죄뿐만 아니라 그냥 석방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특히 빌라도는 제가 밑줄을 쳐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그 유대인들의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앞에 끌려온 이 죄수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얘들이 시기해서 내무죄했더니 얘네들이 하는 말이 저자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뜨끔하는 거죠. 뭐? 하나님의 아들? 도대체 그럼 이자가 누구야? 진짠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놓아줘야죠. 이거는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채찍질했죠. 그리고 조롱당하시도록 방치했죠. 결과적으로 십자가형을 선고해버렸죠. 주님의 죄 없으심을 자기가 판결했는데도 그걸 번복한 거예요. 스스로가. 이런 엉터리 재판관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다시 갑니다. 예수님 앞에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처벌할 권세도 있고 널 내줄 권세도 있어! 막 이렇게 땅땅 큰 소리 쳤는데 근데 실상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결했어요?
못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판결은 뭐예요? 예수님 풀어주는 거예요. 자기는 처벌할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다며요. 그리고 자기는 놓아줄 결심도 했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이 사람이 가진 권세는 뭡니까? 그냥 무늬만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나는 풀어줄 수도 있고 너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자기는 풀어주려고 애를 썼다고 나와요. 왜 못 풀어주냐고요.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빌라도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점이 뭐냐?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뭐라고요? 포퓰리스트였던 거예요. 오늘날 저희 표 좀 달라고 구걸하는 정치인들처럼 포퓰리스트. 네. 그는 무엇이 옳은가라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요. 대중이 무엇을 바라는가 하고 물으면서 따랐던 비겁자였던 것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자기 입으로는 자기가 권세가 있다고 해놓고 정작 자기가 마음대로 권세를 행사하지도 못한 거예요. 왜? 자기에게 가장 두려운 건 뭡니까? 무리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반발하고 공격하면 나 어떡하지? 그걸 두려워하니까 덫에 걸린 거죠, 빌라도는. 예. 자, 이 유대인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풀어준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선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불법적인 데모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막 파업이라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부를 갖다가 겁박을 하면서 막 그렇게 엄청난 그런 데모를 하느냐 이거예요. 아는 거예요.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포퓰리스트니까. 저 사람들한테 표를 잃으면 안 된다. 이게 두려우니까 어떤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들고 일어나면 겁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데도 어떤 거예요? 그거보다 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는 거. 그게 가장 무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무엇이 옳은가에 따라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뭘 원하지? 저 사람들 원하는 거 맞춰주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인간 정치의 한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빌라도 큰 소리 땅땅 쳤는데 결국 뭡니까? 대중들에 의해서 이렇게 겁먹고 그 대중들에 의해서 그냥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결국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렇게 결국 허락을 한 거죠. 자, 5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선임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주를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하니라.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하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꾸도 아니하시더라.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나에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라고 하니.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1번 보세요. 자, 7절에서 자, 빌라도는 지금 다시 죄가 없다고 잘못이 없다 풀어줄라 했더니 이 자들이 갑자기 뻔뻔하게 태세 전환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갑자기 율법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우리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유대인들의 가증한 위선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유대인들이 처음에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무슨 죄목으로 고소했어요? 정치적인 혐의로 고소했잖아요. 로마에게 반역하는 자다 이렇게 고소했잖아요. 왜? 그럼 로마 총독이 딱 거기 발끈해가지고 들어줄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거든요.
그럼 갑자기 이자들이 어떤 거예요? 태세 전환하는 거예요. 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 이자가요, 신성모독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기를. 자, 정치적인 죄목에서 갑자기 뭐로 바꾼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 무슨 재판을 이따위로 하는 경우가 어딨나요? 그렇죠? 재판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죄목을 갖고 판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어떤 거예요? 딱 그냥 태세전하는 거예요. 아, 이거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왜? 신성모독죄예요. 근데 이것도 웃기죠. 아니, 율법에 따라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율법에 따라 자기들이 죽이면 되는 건데, 어떤 거예요? 아, 아니다, 빌라도가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아, 참 진짜 아주 정말 이렇게 어이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1번에 아까 제가 설명한 거죠. 예. 자기들이 시커먼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결국 뭐냐? 이자들은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자들은 예수님에게 혐의가 있냐 없냐를 밝혀달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자들의 속내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죄목은 상관없어요. 무슨 죄목이든 그냥 죽이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빌라도한테 가서 아, 율법을 어겼어요, 죽여주세요, 이런 빌라도가 죽이겠어요?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아, 빌라도를 딱 도발하려고, 아, 로마의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죽일라 했더니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아, 율법에 따라 죽어야 돼요, 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죠?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목을 잘 보세요. 빌라도가 판결하자 여기 나온 대로 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거죠. 예.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면, 그래서 빌라도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다시 무죄하다고 선언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이고, 이거 정치적 혐의로 안 되겠네. 그러니까 다시 이걸 바꾸는 거죠. 아, 이 자가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무슨 죄목이든 그건 중요한 거 없어. 그냥 예수님만 죽이면 된다 이거예요, 얘네들은. 그렇죠? 예. 그것도 자기들이 직접 죽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자기는 죽이면 안 되고 저 더러운 로마인들이 죽이게 하자, 이거죠. 자, 2번 보십시오. 자, 8절 9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더욱 두려워하여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죠. 근데 보세요,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꾸도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빌라도의 불손한 의도에 따른 질문에 주님은 아예 대꾸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왜 물었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고 싶어서 물었겠어요? 아니죠. 그냥 순간 불안하고 그냥 호기심이 있는 거죠. 진짜 저 사람 정말 어디서 왔나? 하나님 아들 맞다고? 맞나? 그냥 이러니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거에 시시콜콜하게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말을 들은 빌라도가 여기 나온 대로 더욱 두려워했다 그래요. 더욱 두려워했다.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저 하나님 믿는 뭐 목사님, 무슨 뭐 이렇게 설교자님이 뭐 이렇게 해코지 하면 자기가 마치 무슨 벌을 받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심이죠. 그러니까 빌라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하나님 아들이니까 진짜야? 이거 내가 잘못 건드리면 이거 나 혹시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무서움이 왔겠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또 빌라도에게 귀띔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듣는데 사실은 좀 전에도 어떤 말을 들었냐? 자기 아내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만류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따르면 당신 그 의로운 사람 예수와 관계돼서 아무 일도 없게 하라. 왜냐? 자기가 간밤에 악몽을 꾼 거예요. 이거 불길하다 이거. 당신 이 사람 잘못 건드리면 불길하다. 그러니까 아내가 꿈꿔가 이게 악몽이다 보니까 빌라도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빌라도는 자기 아내한테 그걸 들었죠. 또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 들었죠. 그 두 개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어떻겠어요?
엄청 나름대로 무서웠을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놨죠. 빌라도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을지는 몰라도 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 캥겨오는 게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9절에 보면 그 19장 9절에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죠.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어느 지방 출신인지를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아요. 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가 이 사람이 나사렛에서 왔다니까, 갈릴리에서 왔다니까, 그러면 헤롯에게 보내버렸잖아요. 헤롯한테 있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여기서 어디서 왔느냐를 묻는 거는 너 어느 지역에 살았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이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혹시 너 하늘에서 왔냐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니까 실제 하늘에서 왔나? 약간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묻는 거죠. 근데 괄호서 한번 보세요. 주님은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자, 특이한 거는 헤롯에게 갔을 때도 헤롯이 막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막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헤롯한테 한마디도 대답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자, 여기 빌라도도 지금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대답해요? 안 해요? 대답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시냐 이거예요. 불순한 동기와 의심 때문이었다는 얘기죠. 네. 자, 당시 많은 유대인들,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질문에 일일이 시코콜 다 답했겠어요? 안 하죠. 왜냐? 주님을 정말 믿으려는 마음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꼬투리 잡고 또는 조롱하려는 그런 심산을 가진 사람한테는 주님이 답변해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이처럼 오늘날 무수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님과 진리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도 실제 보면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요, 여러분처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렇게 알려줘도 못 깨달아요. 거기 나오죠. 밑줄 친 대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를 정말 알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그거 갖고 빈정대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 식으로 묻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에게 뭡니까? 사실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막 그냥 묻는다 해가지고 다 관심 있는가 보다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 갖고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조롱하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종말이 옵니까? 아니 나중에 휴거라는 게 있습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이 그냥 순진하면 어때요? 진짜 관심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걸 갖고 야, 저 사람 돌았다. 아니 저 말 같지 않은 소리 안 해? 돌았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려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묻는다고 다 관심 있다고 착각하고 답변해주면 오산이에요. 여러분은 잘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성경 관련돼서 질문을 하는가? 왜 교회 관련된 질문하는가? 여러분이 그걸 잘 간파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이 왜 빌라도나 헤롯의 질문에 일일이 답 안 하시냐 이거예요. 답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괄호 5번 보세요. 다만 빌라도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주님께 지금 묻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18장에서는 막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랑은 좀 달리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들으니까 두려웠겠죠. 나름대로 진지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꾸 안 했을까요? 그건 빌라도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죠? 빌라도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난 사람,
하늘에 있는 일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예. 즉 오늘날 따지면 뭡니까? 거듭나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영적인 일들을 얘기할 때 알아듣는 거지, 거듭나지도 않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영적 얘기를 해봐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빌라도에게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고, 또 빌라도는 알 필요도 없는 자고, 그러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어때요? 나름 열받은 거죠. 아이고, 감히 나를 갖다 이렇게 무시해? 그러니까 막 10절에 호통을 쳤잖아요. 그랬더니 3번 보세요, 밑에. 자, 예수님이 빌라도의 이 질문은 답합니다. 위에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자, 지금 빌라도는 어떤 말 했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너를 처벌할 권세, 놓아줄 권세가 있어. 권세를 얘기했죠. 자, 권세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그제서야 답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권세는 빌라도와 연관이 있으니까 답변하시는 거예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제 괄호 1번은 제가 방금 설명했죠. 10절에서 빌라도가 감히 예수님 앞에서 건방을 떤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풀어줄 권세도 있는데 대답 안 해? 이렇게 건방을 떤 건데, 자, 주님께서 대꾸도 안 하셨죠. 예. 그래서 괄호 2번을 보시면, 자, 주님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꾸 안 한 것은 성격이 있습니다. 자, 잠깐 볼게요, 여기.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지리가 막 오가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뭐냐? 왕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왕에 대한, 그러니까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은.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권세. 그렇죠? 권세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위로부터 온다. 출처를 얘기하셨죠.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자, 이거랑 달리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말하고 물론 나가버렸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진리가 뭔지는. 그렇죠? 두 번째, 어디서 왔냐? 자, 이 질문에 주님은 대꾸 안 합니다. 자, 이거는 답변해 주셨는데 왜 얘는 안 했냐? 이거는 이제 순전히 이 세상에 속한 정치적인 영역이죠. 즉, 그 정치 권세를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준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죽음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까불고 있는 거다 이거죠. 예. 자, 근데 반면에 이거는 답변 안 했습니다. 왜요? 이거는 빌라도하고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빌라도가 뭐 진리와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빌라도가 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두 번째, 하늘에서 온 거. 하늘에서 있는 일들, 빌라도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은 빌라도하고 관계없는 일은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대꾸 안 하신 거예요. 어디에만 대답하시냐? 왕, 권세. 바로 이거에 관해서는 답변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는 네가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진 통치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대적할 수 있다, 지금은. 근데 그게 뭐냐?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다? 위로부터 너에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만약 위에서 허락 안 했으면 넌 이렇게 나한테 시건방 못 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 괄호 3번에 밑줄 친 거 볼게요. 특히 권세에 관해서는 위에서라는 출처를 밝히셨죠. 자, 이거는 좀 전에 빌라도가 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너 어디서 왔냐 그랬죠. 근데 처음에 대답 안 하고 나서 권세로 발끈하니까 예수님이 위로부터 권세를 주셨다 얘기하죠. 결국 포괄적으로 답변하신 거예요. 즉 빌라도가 물었죠. 어디서 왔냐? 주님은 처음에 답변 안 했지만 권세를 얘기함으로써 뭐예요? 위로부터 온 거다. 너는 나를 대적할 권세가 위로부터 온 거다. 그 말인즉 예수님이 어디서 왔냐는 질문의 답도 뭐예요? 위에서 왔다라는 답변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자, 괄호 4번. 사도 바울은 권세의 출처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증거했죠.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란 얘기죠. 빌라도든 헤롯이든 카이사든 히틀러든 나폴레옹이든 독재자들, 그렇죠? 예. 레닌, 스탈린, 김일성이든 시진핑이든 다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권세가 있으니까 설쳐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예.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말하자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거나 혹은 풀어주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일종의 뭡니까? 경고하신 거죠. 너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잘난 게 아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지금 너는 나를 지금 죽음에 넘겨줄 수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괄호 6번도 뭡니까? 세상 정부 통치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까불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어때요? 권세를 철회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권력을 좀 쥐었다 뽐내거나 까불면 오산인 거란 얘기죠. 자, 마지막 4번 11절에 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마지막 말이에요. 이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뭐를 졌다? 더 큰 죄를 졌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빌라도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단어가 뭐예요? 죄입니다. 죄. 왜 죄란 단어로 끝맺었을까요? 빌라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죄다. 죄. 특히 어떤 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다. 이거. 네.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은 죄다 이거죠. 네. 빌라도는 자기가 권세가 있으니까 누구도 자기를 죄라고 지적할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최초로 그를 지적한 거죠. 더 큰 죄를 진 거다. 너를 나에게 넘겨준 사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은 더 큰 죄를 진 거다.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대해 책망하시는 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고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안 믿은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죠. 그거는 더 큰 죄인 거죠. 믿지 않는 것도 죄인데 죽음에 넘겨주는 것, 더 큰 죄를 진 거다 이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기서 자기 일생에서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죄에 관해 얘기했구나. 그럼 이 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회개했어야 되겠죠. 빌라도는 회개 안 했죠. 그렇죠? 멸망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이후의 사건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